13절로 1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사람의 탈을 썼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끝나고 김재성이가 다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늘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조금 뵙고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 존재로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성령 받고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아마 나이가 어렸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안 됐을 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모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고모,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무당도 해도 말을 알아듣잖아. 무당이 구슬해도 알아듣잖아. 대충은. 근데 고모가 하는 말은, 기도할 때 하시는 말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령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눈 다쳐가지고 있고 이제다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그 고모가 뭐라고 했나 보고, 너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언젠가 커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러고 마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성령 받고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 고모가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그때는 기도원이 진짜 이게 성령이라는데 방언 받으라고는 말하는데 왜 장로님이 귀 들렸다고 쫓아낼까? 이게 의문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고모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왜 고모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은, 나도 지금 이제 고모처럼 방언을 하니까 아는데 그걸 왜 아끼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말을 못 하셔.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내놓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아,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내놓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요즘처럼 뭐 방언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것이지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60년대 70년대 때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커오면서 왜? 그러면 성경을 받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왜 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읽으면서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래.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래.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래. 그래서 가만히 12장을 읽고 13장을 읽어보니까 사랑장은 사랑장인데 그냥 사랑장이 아니더란 말이죠. 왜 믿음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까? 근데 우리는 영혼 사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하고 얘기하면 세상 방법 같다 돼가지고 상담하는데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쳤던 교수님이 주영길 교수인데 그분이 장로님 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하고 사정없이 혼냈지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고 배우는 학생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의왕시에 사시는데 지금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악내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되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분에게 내 모든 신앙생활을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모든 것이 힘이 들면 거기다가 맞춰 나가면 제가 우리 아까 가끔마다 우리 지자들도 가끔 비유를 드는데 뭐라고 목사 안 썼는데 이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것은 물론 목회하면서 힘들면 가서 일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뜯어 고쳐서 스스로 제대로 고쳐서 목회를 하면서 자리를 잡은 친구도 있고 얘기가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냐 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내 자식들이 해준 것 없이 참으로 잘한다고. 그러나 영적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왜? 그만큼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육신이 하면 뭐 집에 와서 어디 가는데 하나도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예배드리다가 피곤하면서 누워요. 젊은 것이 한 20대가 된 것이 이제 30대가 된 것이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저들이 뒤지면 죽어.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것이 뒤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싫은데 뭐 들으려고 하냐 이거죠. 어제도 제가 글을 다 썼어요. 설교에는 안 쓰고 썼는데,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리고 항상 제가 집에 나가나 뭘 하면 이 정신이 딱 서 있어서 그 시간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3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빗소리를 들었죠. 그때까지 아, 비가 지금까지도 오는구나. 네, 나오면서 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건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왜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한심해요. 제가 올해 집을 보면 사모라는 년도 미친년이고 세상 것밖에 모르는 년이고 말로는 예수 한다고 그래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네, 들을 사람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오늘 가도 그건 주님께라지만 그냥 여기 이 세상에 있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어디가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지라고 하면 세상 걸로 말이 많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육신이 신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오늘 왜 얘기했냐 봐봐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원래 너희는 내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즉 나를 믿으면 했으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된 고유 의미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뭐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예, 죄가 유지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래요. 내가 처음에 결정했던 대로 너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 사망해. 그래서 그 의지의 결론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지 않지? 그러면 여기 가. 이게 너희의 결론이야. 그러면 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의무가 따르는 거죠. 네 의지로 나를 택했다 이 말이요. 즉 내가 약속에서 약속을 통해서 준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이미 그 앞전부터 죄로부터 시작해서 끌려왔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라도 그걸 부여하지 마.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너를 시기할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약속을 받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온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다. 자, 믿음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죄가 죽었다. 육신의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아들들이 되고 그 안에 상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일해야만이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럼 육신이 있지 않냐? 그렇죠. 육신이 있는데 뭐가 죽어나겠냐? 죽는 요것이 죽었던 것을 살렸다 이 말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도 당연히 분별이 되죠. 선한 일과 악한 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선한 일과 악한 일. 이 말은 내 믿음을 지키는 일과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하겠죠.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5절까지 볼까요? 거기 쭉 보면 뭐라고 하냐.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간절과 같이 볼세 주님이 되었다. 내가 뭘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믿음을 못 지킨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문화범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게 악한 종아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내 말로.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 자에게 준 구원 가지고 있었어. 그걸 다시 어게인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의지했을 때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약속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기 싫어가 그러면 똑같이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틀린 것은 뭐냐? 이들은 바로 그냥 증거가 되지만 이들은 백보자 10번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 천년왕 올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는 주님 공중할 때 생명의 부활로 바로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천국 가기가 힘들죠.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심판을 본전에 가졌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예. 이 악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심판이 됐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90%가 백성 올라가죠. 천국에. 그러나 아들을 믿고 악한 자라는 자는 정리를 하죠. 너희는 약속을 어기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걸고 그 피를 가지고 약속을 얻으려고 했는데 버렸단 말이죠. 그들에게 소망 없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 천국 문도 못 가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시원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신명기, 민수기, 히브리서 이런 다 나옵니다.
나라에서 병이 전환했으니까. 그러면 그 말에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겠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데 좀 가요? 못 가요. 성령이 이거 왜 그러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도 되지만 우리 하신 일을 기록하신 분이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당신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세월을 소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일을 다 끝내놓고 육신을 끝내놓고 영적으로 올 때 당신들의 모든 목숨을 거둬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에 없는 거죠. 왜 실컷 육신의 일만 하고 합리화 안 된 것도 맞죠. 영의 일을 깨서 이제 저 일 해야겠다 하는데 그냥 목숨 거둬갔어. 그러면 하나님을 흔적을 입잖아. 축하해야죠. 왜? 하나님을 흔적을 입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거기에서 합리화에 시킬 겁니까? 그럼 그래요. 야, 직장생활 한다고 학교 다닌다고 예배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할 수 있냐? 말 못해줘. 가야지. 그거는 바로 이것으로 말씀할 거니까 이 성경으로. 그럼 여러분이 아니 롯은요 내 앞에 무슨 나겠잖냐. 롯과 그 딸들을 어른지 때문에 못 얻어나겠잖냐. 그들이 건전히 받았지만 내가 내 앞에 못 쓴다고 했잖냐. 그러네요. 그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었지만 이 롯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못 써.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못 쓰나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자식들이 다 못 썼냐. 그들의 후손 중에 똑같이 의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랐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성공한 자에게는 주었다는 것이. 그럼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는 내가 없고 소망도 없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준 생명을 너는 믿는다 해놓고 혼신적으로 보냈어. 거기에 내가 주겠냐.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써주셨던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난노로 하자. 너희를 돌 감난노로 했어. 그런데 참 감난노와 순종을 안 해서 잘라버렸어. 그리고 돌 감난노 너희를 얼마나 지내다 그 참 감난노에 붙였어. 작은 아버지 그 나무에 그 농에서나 뿌리에서 난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장어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죠. 근데 너는 뭐 했냐? 얼마나 아프지? 육은 뭐냐? 육은 뭐냐? 저희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육신이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도 요즘은 운동 안 하시죠? 네. 저만큼 운동해보세요. 난 너같이 운동을 하면 안 해. 무슨 소리예요? 운동을 왜 하냐? 몸을 움직이고 뛰려고. 근데 그렇게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운동해놓고 진짜 해야 할 일 못한다. 그럼 무슨 거냐? 쉽게 말해. 내가 야구 선수야. 그치? 옛날에 혜태가 그렇게 병신이 많고 부상대가 많아도 왜 그렇게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많이 하냐. 그들 자체끼리도 경쟁을 했어.
그렇게 숫자가 없어서 돈을 적게 받아도 돈을 적게 받아도 그때 김봉현이 나올 때 보면은 시합이 있으면 먼저 나와서 야구공에 가서 자기들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이 왜 언제 나오냐고.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리가 부러졌으면 나무로 묶어놔도 와서 안 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악바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혜태가 그렇게 그 영향이 없고 돈을 주게 받았어도 우승을 많이 한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너는 운동하니까 목사님처럼 목사님 운동 안 하니까 그러지. 운동 해보지 그러지. 내가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운동을 할 때 어디다 쓰려고 운동해 이 말이지. 야구 선수들 봐봐.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난리를 쳤는지. 지금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보다 게임이 많아도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받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부상도 나오고 그냥 내려주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못하는 거지. 그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고 했어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안 해본 사람 같으면 운동을 안 하고 핸드폰 같은 데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합니다. 하고 나면 뒤집어내야 돼요. 그냥 일반 운동하면 쉽지 않고 못하는 정도를 시키거든요. 지금이야 뭐 인권인데 뭐가 하니까 그러는데 그 마음은 중이에요. 그런 처럼 하나님이 일할 때 너가 지와 싸우기를 비글지하지 않았다. 믿고 신앙생활해. 그런데 타협한다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그거 유혹이요. 하나님의 일에는 타협이 없어요. 왜? 내가 한번 믿었으면 타협이 없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죠. 그냥 막 예배 드릴 때나 이런 데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놓고 뭐가 있으면 내가 그때 그 친구 보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네 전화 내가 전화번호를 기억 안 했지만 네 전화번호를 내가 찾아놔. 제가 내가 직접 이 얘기하고 전화한다 했어요. 제가 하도 이제 우리 자녀들도 전화를 제 전화를 거의 안 받아요. 아니면 얘네 같으면 못 받으면 무슨 일이라고 문자도 오는데 안 오게 돼. 제가 그렇습니다. 전화 받지 않으면 차단한 거를 생각하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두세 번 해서 안 하면 나도 역시 정리하겠다는 소리요. 제가 우리 집에서 최고로 전화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성도들의 전화, 이게 오는 전화든 무슨 전화든 070 빼놓고 다 받습니다. 왜? 성도들이 상담하고 누가 상담할까 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떤데 뭐냐 이제 뭐 선거 때 보면 막 어른조사도 오니까 어른조사하면 다 그냥 끊어버리죠. 왜? 거기에 내가 그냥 뭐 참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에게 뭐 영적 상담이나 뭔 일이 있어서 전화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장하게 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때 왜 못 짓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약속을 받았다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이 뭔 줄 알아야지. 나 예수 믿으면 됐지 악한 일이 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읽었는데 설교는 들었고 말씀은 배웠는데 악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구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허황된 걸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간지 모르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방언하고 있는데 악귀라고 하듯이 성령 받은 사람 보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머리에 남았더니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영암교회예요. 어디 영암? 영암이 뭐 전라북도 영암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올수산 있는데. 근데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아니 내 고모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이 고모 그걸로 때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악기가 들려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장로님 왜 그러냐, 성경 좀 읽으셨습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아무 소리 못해. 지금 장로님이 악기라고 쫓는 저 나가라고는 그분이 장로님이 죽으면 보증하실 분인데 그분을 부인했는데 전 가겠냐고. 근데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을 이렇게 내 고모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두들겨 패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아봤고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그 장로님에게도 방언을 받아듯이 하니까 자기를 때리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대로 이해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면 그걸 보고 그대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겠으며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 속에 있게 계시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방언을 그러니까 그것을 보세요. 그때 볼 때 목사가 모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가 인도하는데 성령 받지도 못한 목사가 성도가 방언을 하면 저걸 악기라고 했다면 그건 목사로서 자격이 없잖냐.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고모라는 분이 강주로 갔을 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항상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항상 가면 저보고 설교를 시켰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영암에서 봤죠. 그렇죠. 성령 받았는데 그걸 악기라고 때리는 사람이 좀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방언할 때 그걸 대적했는데 성령을 회방했는데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 말 들을 때 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쳤는데 나보고 전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고모가 전사님은 성경을 밝게 알고 경험을 많이 하고 저를 나와 통해서 본 것을 보고 사고하지 마세요.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방언 받으면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저렇게 무의식하구나 그러세요.
그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방언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시작을 안 갔는데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가르친다고 할까? 지금도 역시 정신 못 차리고 있듯이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는 자기 의지를 통해 내 의지를 놨다는 거죠. 이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마스 6장에서 말씀입니다. 노마스 6장에서 뭐라고 하냐?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네가 순종하는 것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고 예수를 통해서 의에게 종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의에서 맺을 때도 선한 일을 하냐 육신의 일을 하냐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일이에요. 그러면 6장에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하자는 심판의 부활하고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자기 의지를 예수한테 맡기고 그와 죽은 것을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죽었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죽으심에 죄에 대해 죽었지만 하나가 우리가 아니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죠. 어게인인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죠. 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했죠. 처음은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강림하실 붙은 자라. 그러니까 붙었다고 했을 때 믿었어요. 여기는 붙었지만 떨어진 거죠. 즉 과일로 말하면 여기는 닥치예요. 여기는 끝까지 붙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준 거죠. 이 근방에 저희 교회 근방에 감나무가 많아요. 집들인데 조금씩 감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감나무가 감꽃을 피고 떨어지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감꽃을 딱 피워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열매에다 수수 떨어져요. 그건 낙과라고 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떨어지는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아 들어갔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참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싫어. 그래서 어게인했어. 정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내 육신에 흠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뭐라고 그렇게 다 읽었다는 거죠. 그때는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뭘로? 천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접해놓고는 이제 밝히만 하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냐 그러세요. 맞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얼씨구 믿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귀찮은 게 많거든요. 에이 뭐 대충 교회 다니지. 천국 없어요.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하니까 힘들죠. 그냥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핑계도 대고 빠져나갈 구역을 만들 건데 못 만들게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빠져나갈 길을 만나기도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까요?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는데 아니하는데 인정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데
왜 그 안에 과학이 못할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뛰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말하면 싫어한다 이거죠. 이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자식도 많은데 결혼하는 걸 보든지 손주를 그거 이미 소망 버렸어. 하나님이 보게 해서 주시면 보겠지만 그거보다 미련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뭐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버지 이런 자식들이 어디 대학교 가고 무슨 과를 가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릴 거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여자는 모두 신학대학을 가서 기독교 교육과를 가고 남자는 신학과를 가서 남자는 목사가 되고 여자는 사모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이 없고 아버지라는 사람의 소망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거. 그러나 너희가 택한 것을 똑바로 못하면 그때부터는 병신 취급을 하겠다. 왜요? 아니 내가 1년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6개월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빨리 과를 바꾸면 되는데 4년, 5년, 6년 해가지고 석사, 박사까지 따놓고 나는 적성이 안 맞다고 바꿨다. 이건 병신 아니냐? 쉬운 예로 건축가를 다녔어. 그런데 나는 안 맞는다고 나서 커피를 만들고 다닌다. 이거 병신 아니냐? 못하라고 8학기 동안 그 수많은 돈을 한 학기에 아무리 문제도 1,000만 원을 줄 건데 1년에 등록금만 1,000만 원일 건데 1,000만 원 갈까 하고 근데 책 사고 못하고 1,000만 원이고 너희들이 놀고 못하면 그만한 돈을 1년에 1,0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4년 동안 허비했어. 그걸 진작에 커피숍을 했다 오면 미래를 가졌다 오면 저것이 한참 본창하기 전에 했다 오면 돈을 긁어 모으고 다른 걸 받고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어느 크라이밍 호수로 떨어지려고 할 때 주식 떨어지지 다른 걸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네요. 그 돈이면 충분히 하고 남는데 그지? 예. 너는 세상에 허비하고 이제 택감이 안 맞다 하면 그게 뭐가 되겠냐?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식들은 자기들이 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죠. 자기 아버지한테 병신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지 모르죠.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너에게 선택을 하겠단 말이야. 세상을 구원 주고. 내가 믿었어.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을 주고 가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간다는 거지. 육신이 아파서요. 뭐가 있어서. 예. 모든 사람은요. 육신이 있는 사람 병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식이요법 펠스 다 해도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안 찾아지 않습니까? 조금 하고 나면 뭐 벼슬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세 번째 강의까지는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모르지 저도 요약하려고 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요약인가 보지. 그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건방지지 말라 이거요. 내가 낙원까지도 못할 사람이 가는 것처럼 예배드리면 말이야 임금처럼 말이야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듣고 앉아있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수당이 엄청 많아요.
눈 딱 감고 너 씹으려면 걸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세상 가서는 뭐요? 돈 주는 사람한테 눈 귀를 바짝 들고 있죠. 왜? 걸리면 끝나니까. 그냥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일행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어떤 날 우리 딸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는 예측이 시작해서 눈에 얼굴에 하얗게 와가더라고요. 그때 예배 드리는 데 들어가거든. 그냥 너는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해도 내가 썩을 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서지도 못하겠죠. 그걸 보니까 안심한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안심한 거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제가 포기했죠.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치라고 때 저게 뭔데 뭐 알아듣는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제 커서는 그들이 내가 듣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압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치라고 할 때 같이 협력해서 가르쳤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모세는 그건 알아들어서 컸는데 가르쳐가지고 그가 40대 때 하나님을 돌아봤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이 안 배우는 거죠. 제가 우리 같은 진짜 고향 친구인데 제 고향이 5살 때까지 큰 데는 전라남도고요. 5살 때 이후로 큰 것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김제에서 저기 이제 근데 어디 고향 친구냐 이거죠. 전라북도 친구예요. 모처럼 뭐 모르는 자가 100번 와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고 바빠서 이제 뭐가 안 봤더니 어이 친구 전화 좀 받소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받아 어이 친구 누군데 전화 받소 그래서 어떻게 아니 목사님이 되셔서 바쁜지는 아는데 전화 그렇게 아니 지금 뭐 아니라고 전화를 좀 놔뒀다고 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알았는가 그랬어요.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러더라고. 자네한테 전화번호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 네. 나도 몰랐는데 유튜브를 하다가 우리 아들내미가 유튜브를 하다가 아버님 여기 눈은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눈은 튀어나오지 않는데 생김새는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내가 자네가 눈이 다쳤을 때 안 다쳤을 때 알자는가? 예, 알지 그랬더니 자네 때 그런데 이름은 같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재성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재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서 아는 친구들한테 저 선물을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고맙네요, 글쎄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떤 친구 말에 애들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 가르치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가르쳐서 내가 가면 영적으로 큰 다음에, 맞아,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몇 가지 얘기 주고 말았어요.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손주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자식은 실패해서도 손주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네 성망이면 요즘 며느리들이 말 들을까? 네, 그러고 말았어요. 네, 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할 때, 믿음을 약속하셨다고 할 때, 인간 구원은 강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요. 아무리 인류 구원을 시켜줬어도 사람이 세상이 좋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모르다 보니까 지쳐서 일이 넘어가.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거든. 일이 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즉 이것이 쉽지 않거든. 이것을 아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믿음에 연약할 때 수없이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와 참지는 통해서 계속 나를 때려친다 이 말이에요.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때려치듯이 수없이 때려친다는 거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거.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 내가 예수를 택했다고 해도 믿는 약속을 택했다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 일하면 일해야 성령을 보라고 하는데 일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와로 이렇게 얘기했죠. 온 인류 지구의 인구가 600억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60억이다. 60억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6억이다. 갈수록 적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고 이 선한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6천이 얼마나 주겠습니까? No. 6천은 안 되죠. 10%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 얘기하기 전부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심만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전 세계 인구가 600억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 믿음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보세요. 600억이면 60억이라고 하면 540억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프로테스탄트 말하면 90%가 안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6억이면 54억이 그냥 띵가띵가하는 신앙생활이야. 천국에 소망도 없어. 그런데 거기서 진짜 생화벌이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1%도 안 돼. 2, 3%도 안 들어. 그러니 극히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설령 예수를 믿고 6억 안에 들어갔어요. 60억 안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한이라는 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마다 목사들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땅 죽기만 하고 다니고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에 7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그만한 건물을 살 수 있다면 교회가 최소한도 성도가 지금도 한 1,000명 가까이 나와야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보면 거의 융자가 한 40%에서 40%를 감당하거든요. 60% 70%예요. 쉽게 얘기하면 12억에 8억이 융자면 얼마예요? 삼등분 하면 3분의 2가 뭐예요? 융자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팔아서 떠넘기고 목회하다가 떠넘기고 자기는 눈을 놓았다는 소리죠. 이게 눈에 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쓰냐? 교회 이전했어요. 아니 8억을 융자받아서 그걸 갚을 수가 없는데 교회 이전한다고요? 그런 식이요. 예. 그런 식을 수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나오고 막 별짓 다 했죠. 그런데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꾸준히 지금 나오더라 했어요. 제가 가끔 기독교 연구원에서 계속 보는데 잊어먹을 만하면 올리고 잊어먹을 만하면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급이라고 해. 어쨌든 금을 안 써. 또 여기다 금을 써. 이래도 막 넣어. 그럼 저 밑에까지 쥐어보면 몇 수십억이 나오죠.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을 오늘 이 얘기가 나오세요. 진짜 성도의 관할에 들어가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된다고. 그것이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뭐야?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를 제발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주신 주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지킬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